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강림 사건 기록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죠? 그럼 버스는 바로 타고 다녀. 지하철은 배 타.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인 제1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에 이어서 제2의 보혜사가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아버지께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혜사의 보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거나 변호하신다는 뜻이고 해는 우리를 돕는 분, 영어로 헬퍼, 사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보혜사는 히라브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혜사라고 만들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말도 없고 충만이라는 단어도 없고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바로 보혜사의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담아내는 보혜사의 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무지한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이 보혜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도록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승하도록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즉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하도록 하신 일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장엄한 의미에 대해서 아직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마치 무슨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하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본격적으로 이 땅에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토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사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자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경험한 영적 체험은 예수님이 설교를 들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랬잖아요. 이건 하늘의 소리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의 마음에 일어났던 일보다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일어난 일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속의 토대를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런 구속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이 없으면 성령님이 적용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토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적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속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받은 공동체가 경험하게 될 구속사역의 위대한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기적적인 영적 체험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재림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완성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강림 사건 때와 같은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권능을, 능력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단으로 구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궁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모든 유대주의적인 편견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편견과 억압과 속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확 솟아올라서 찬란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어려서부터 배운 구약의 역사와 당시 로마 치하에 있는 유대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온 시대를 관통하는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하여 모든 제자들이 이 복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개인적인 생애를 30년을 사시다가 때가 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가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물론 침례를 받으시고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무리를 형성하게 하셨을 때 그것은 사적인 집단이었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이제 공적인 메시아로 취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는 것도 교회로 보고, 이 교회가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공적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그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게 일치를 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보증이 있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교회가 이미 있었는데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오순절날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서 진정한 교회로서 공적인 출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보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어 물로 침례를 받아 끊어난 것이 성령 침례이고, 이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분신으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위대하십니다. 아, 왜 안 봐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아 거듭남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침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가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주장에 동조를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주장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의 비유이고 상징인데 침례를 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나의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성령을 풍부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침례로 묘사한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딱 한 번 있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미 있었던 교회와 지금 있는 교회와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를 포함하여 성령의 강물 속에 풍덩 담가서 죽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교회에 접붙여져서 이미 받은 교회의 성령 침례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제2의 성령 침례가 필요한 것처럼 또는 이미 받은 구원이 좀 불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성령 침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회에서 잘 다루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처음 받을 때 경험한 성령 침례를 능가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지 성령 침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 침례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영적 체험은 그냥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의 의미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없을 것이고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의 경륜, 이 경륜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다 하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했거나 악한 일을 하면 성령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나실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던 것 같이,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하실 때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 또는 판단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그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경륜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물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나 마음이나 정신, 영혼이나 동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도 또 오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자신이 내 안에 장소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장소적으로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계시지만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가령 이 컵 속에 물이 있는데 여기도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다들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어디에나 존재하신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물컵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은 이 물활론이 돼버려요. 따라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과 함께 당신의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통로가 되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통로가 되어 주신 겁니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통로가 있음, 스피리투스로 제가 스피리투스, 이것을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토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 교통을 어떤 경우에도 단절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놓으셨다. 이것이 내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령 침례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데 각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짐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내가 영향을 받도록 하셔서 친밀한 교제로, 관계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인격적으로 또는 온 마음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이것과 동일한 뜻이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기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이것은 올바른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올바른 기도다. 왜 이렇게 멀쩡거려? 그럼 틀렸다. 일부 예배 들으셨잖아. 그런데 왜 틀린지를 몰라요. 왜 틀린지를 몰라요. 물론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받으셔서 잘못된 것은 걸러내고 순수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말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부모 봤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했으면 올바른 기도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신적인 본질로서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 일체 모두를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는 위격으로서의 아버지는, 가령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오니 할 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자로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까지 포함한 기도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위격으로서의 아버지를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경륜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신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된 사역이고요. 따라서 성령 체험에 대한 올바른 시금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설명을 못해요. 딱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신앙을 자기화시키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건 뭐예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 설명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하는데, 성령님은 올해 결혼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또는 취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거 알려주시는 분입니까? 대답을 왜 못해 또? 그래야 빨리빨리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부흥사들의 그 호두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용어 해설을 하는 걸 붙들고 용어 해설을 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용어를 다 바꿔놔가지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를 올바로 전달하는데 이것을 고치는 게 8년 걸렸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요. 깊은 이해가 생기고 여기에 매료되어 붙잡히는 것이 진실로 성령 체험의 시금석이 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 두 가지 시금석이 성령 체험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바로메터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에 대한 감화력이 탁월해지고 성경의 통합적인 사고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통합적인 사고가 생겨나고 진리의 찬란한 빛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을 하세요. 이게 전 경험입니다. 그래서 학부 다닐 때에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신들린 것처럼 막 써나게 노트북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썼어요. 17년 가르칠 성경 공부가 완성됩니다. 성경의 길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놀라운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벌써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이 다음에 일어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해설을 하는데 그 주된 사역과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잡았습니다. 너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이해가 너무나 좁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요. 죄가 들어온 것은 매우 나쁜 일이지만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회개하고 이후에 경험하는 놀라운 헤도니즘의 기쁨, 천국의 향취, 하나님의 영광, 죄사함의 은총 등등 이런 것들은 타락하기 전 아담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아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경륜을 보면 그분은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 장면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호련히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둘째는 불로 임했으며 셋째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셨는데, 호련이라는 표현은 근거도 알 수가 없고 예상치도 않았을 때에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 일어나거나 사라진 것을 호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셨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뜻은 성령님이 오신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불러온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 이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놓기 위하여 기도시킨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때가 참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교회를 하나님 속으로 성령 침례를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성령 강림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실 시간에 교회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이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또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 복음의 경륜에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는 실제로 바람이 불었다라기보다는 바람이 확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프스에서 관측한 역사상 최고의 풍속, 초속 240m라고 합니다. 40m만 해도 차가 움직입니다. 45m 같으면 차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240m, 상상을 초월하죠. 그거는 이제 놀라는데, 여러분 자동차의 에어백이 초속 몇 메타입니까? 자동차의 에어백이 350m입니다. 350m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리가 납니까? 빵! 하죠. 또 하나, 바람 소리는 신비로움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강림은 바람 소리로 형상화한 것은 근원을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또 이 소리가 급하고 강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자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심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저도 엄청 두려웠거든요. 심지어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불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참 많이 당황했어요. 천안 터미널에서 그랬나? 장의자에 앉았는데 성령불이 그대로 그냥 또 임하시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글도글 굴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이게 보고, 아유, 젊은 사람이 어쩌 간질한 줄 알아요. 간질병자같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디까지 했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조짐이 일어납니다. 나타나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열망이 생겨나요.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걸 며칠 전에 봤습니다. 아, 이때다 하고 그냥 저는 막 강단에 불을 지폈어요. 그 사랑을 하고 싶은 뜨거운 갈망이 생겨나고요. 때로는 피 끓는 기도가 동반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쯤 되면.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아멘 사기치지 말라고 그래요. 손사기입니다. 왜 그렇게 호도를 해?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처럼 모독입니다. 그거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앙을 이 자기화시키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보증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산삼은 오래 묵을수록이 가치가 있고 명약이 되는데, 성도들이 오래 묵으면 무엇이 되는가? 성삼이 됩니까? 산삼은 산에 있으니까 산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의 경륜이 쌓이는데, 이 경륜의 증거들이 이 안에 쌓인 것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빈곤한지 몰라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120명의 사도들이 그 은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의 첫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의 경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면은 그 말씀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잘 박힌 못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불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성경에서 불 그러면은 심판이나 보호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불은 죄와 불결을 태우고 억압과 속박을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세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의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고 했는데, 불이 아래에서 올라와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임한 하나의 불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의 불이 불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혀처럼이라고 했는데, 혀라는 히라번어는 글로사이입니다. 글로사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라숑에서 왔습니다. 라숑은 혓바닥 또는 언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 히브리어 그러면 라숑, 히브리뜨가 아니고 이브리뜨, 라숑 이브리뜨, 이게 히브리어 그런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하늘로부터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강하게 보내셔서 그들의 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여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불로서 임하신 것인데, 하나의 불로 임하셨는데 그 불이 갈라져서 모든 지체 위에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교회가 단 한 번의 성령 침례를 받아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성령 침례 속으로 들어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모두가 연합된 연합의 통일체와 개별의 단일성,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입시잖아요. 단일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일성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느끼지는, 이것을 단일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게 연합성이에요. 통일성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구속사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 가지신 경륜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창조하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가, 이런 전망을 성령께서 아주 선명하게 증거해 주셔서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뼛속까지 사무쳐서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피를 토할 듯이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의 분신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신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 불로 임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첫 번째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을 경험하면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고, 이 세상에 가진 시급한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에서 펼쳐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막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자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자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방언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강변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해, 그것도 못해,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지는 여러분 더 눈치챘을 겁니다. 방언이 안 터진 사람이 찾아가면요, 방언 교습을 합니다. 따라하라고 그래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불합격. 다음 또 오면 또 시켜요. 합격! 이러면 방언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역사를 그만합시다. 예전 얘기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 고린도서 13장 해설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오순절에 임한 방언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오늘날 방언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방언은 오순절 날이나 사도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님으로 인한 방언과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방언한 소리를 들어보면 맑지가 않아요.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희박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방언과 통변 은사를 받았습니다. 통변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로 영향을 받은 진실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진리는 통하지 않습니까? 통해요. 그러면 다 저는 이 그림같이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꼭 이 TV에 밑에 자막 쓰듯이, 방언을 하면 자막 쓰듯이 보여져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방언도 잘 안 하고 통변도 안 합니다. 가끔 통변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나 혼합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시아연합에서 THM을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아주 특별한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 통변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봐. 이 학생이 히라보로 주기도문을 아주 빠르게 방언처럼 했어요.
이때 교수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내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방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자들은 오순절 방언은 청취력의 기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 여러 가지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취의 기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때는 이미 코인의 히라버가 로마 제국의 전체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각 지방의 언어를 알지 못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 선교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성경을 보라 초대교회의 방언은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청취력의 기적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토착으로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헬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나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등등등등등등등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이 있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거기 듣는 사람들이 자기 토착 언어로 각 지역마다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토착 언어로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방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시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살펴보고 이후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반복되는 설교를 보십시오. 그 설교는 하나님의 큰 일은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각 인류에게 적용하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구속사역을 전개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고 재창조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과 구원 역사와 창조 세계의 완성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란 예수 믿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보급품을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세계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몰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는 내 운명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가,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승천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확정지어야만 마침내 세계관이 열려지고 인생관이 열려지고 역사관이 열려지고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창문과 벽과 천정까지 까만 천으로 꽉 덮어놔가지고 밖에 빛이 아무리 찬란한 빛을 발해도 방 안은 깜깜합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천을 찢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찬란한 태양빛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죠. 진리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한 번의 빛으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인간의 궁극적인 답을 얻게 되어서 내 인생이 걸어갈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살아가십시오. 욕심 따라서 유행 따라서 남의 인생 살면서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 지역 방언이 나왔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한꺼번에 여러 지역에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이웃이나 나아가서 북쪽의 에스키모나 문화가 다른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이 전파되고 그들도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큰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에만 급급한다면 교회는 분열될 것이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회복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분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억압과 속박이 계속되고 있는가? 왜 자유롭지를 못한가? 아직도 여러분은 옳고 그른 것 가지고 따지고 삽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영인이 육인이 논하고 삽니까? 회복교회 지체들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자유하십시오. 억압이 풀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아무리 내도 정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신학적인 혼란과 편견과 심한 핍박 속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심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강림 사건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성령께서 호련히 불러 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가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120명이에요.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그토록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일에 정인이 되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만이 정인이 되었고 그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는 자로서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나가 외칠 때에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함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정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사 승천케 하셨나이다. 이제 성령을 보내시어서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게 하신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오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그의 입술에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며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모두 잘